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 언제나 주께 충성을 다하는 에베소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한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룰 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완전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의 사랑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의 사랑을 알게 하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15장까지 하고 그리고 잠시 스톱했어요. 네, 왜냐하면 바울의 이제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이 끝났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큰 한 단락이 끝난 거예요. 쭉 가도 되지만 잠깐 오늘부터는 에베소서를 같이 배우면서 바울이 그동안 선교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했는지 뿐만 아니라 교회에 무슨 말을 전하고자 했는지를 그의 서신서를 같이 보면서 또한 더 깊은 나중에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 있게끔 이 말씀들을 먼저 같이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부분은 에베소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에베소서를 쭉 강의할 텐데요. 함께 집에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에베소서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해가면서 이 말씀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에베소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이번엔 누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썼냐면요. 전도여행이 다 맞춰져요. 1차, 2차가 맞춰지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잡히게 돼요. 잡히게 돼서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오늘 에베소서를 썼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 연도수는 61년도에서 63년경 그 사이에 아마 바울이 쓴 이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중심 어떤 주제가 있어요. 그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펼쳐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그 교회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이 창조 세계에 걸쳐진 우주적인 화해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우주적 화해 그러면은 너무 거창하고 멋있게 이야기가 써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사실은 우리가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할 때 죄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한 게 죄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에베소서의 이야기에서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그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성경 전체에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가장 깊이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우주적인 화해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다른 어떤 서신서들보다는 에베소서를 같이 다루면서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는 같이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나눔을 가지고
또 회의도 하게 되고 또 내년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하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수신자는 누구냐면요,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누굴까요?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 좋은데 이게 살짝 달라요. 다른 거는 다 수신자가 다른 교회가 맞아요. 뭐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고 다른 어떤 교회들이 수신자인데요. 에베소서는 조금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보통은 수신자가 있는 어떤 서신서들은요, 그 교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야, 너네 안에 이런 소문이 있다고 하는데 이 무슨 말이냐? 너네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목양을 위한 지침들을 내려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지침이 없어요.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맞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요, 에베소 근처에 있는, 말 그대로 에베소로 보내는 그 편지 안에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걸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이제 열람하는 거죠. 같이 회람이라고 하나요? 같이 돌아가면서 이것을 읽게끔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래서 최종 어떤 수신자가 명확하게 누구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세웠던 교회들 가운데 이 편지는 꼭 다 읽으십시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보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는 매우 중요해요. 특별히 2000년이 지난 우리 시대의 교회에도요, 이 편지는 유효해요. 우리에게 하는 바울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단순히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시대적 간격을 건너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어떤 서신서에 보면 어떤 문제들을 뭐 종과 상전에 대한 문제, 이걸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갖고 오면 시대의 어떤 간격을 메우지 않는 문제가 생겨요. 항상 그 시대의 문제와 우리 시대의 문제를 그 안에서 중심 주제를 찾아내고 그것을 우리 안에 갖고 와서 새롭게 해석해내는 것이 보통의 성경 해석 방법인데,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그럴 게 거의 없어요. 말 그대로 교회에 대한 직설적인 바울의 어떤 가르침이에요. 에베소서 교회도 아니고 빌립보 교회도 아니고요, 교회는 들어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성경에서 다른 어떤 말씀들을 많이 읽어야 되지만 특별히 에베소서에 대해서는 정통하셔야 돼요. 교회라면 에베소서의 말씀만 잘 하시면요, 교회가 무엇인지 사람들한테 열심히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어쩌면 특별히 새로운 개혁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같이 다룰 거예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네, 저는 기대돼요. 네, 저도 읽으면서 새롭게 읽혀져요. 특별히 과거의 개혁개정 버전과 지금 현대화 버전을 제가 같이 놓고 읽고 있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과거의 개혁개정 버전의 에베소서가 더 멋있기는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고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뭔가 더 수식어들이요 함축적이고 멋있어요. 근데 오늘 현대어 버전에 보면 함축적인 의미는 별로 없어요. 다 풀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설교를 하듯이 많이 풀어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같이 읽고 있는데 왜 같이 읽냐면요, 하나는 풀어진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조금 가르치기 쉽게끔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 뭔지 아세요? You know 예정? 예정?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뭔가 멋진 말인데 디테일한 어떤 의미를 잘 몰라요.
하지만 저는 멋진 말을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에베소서를 읽으실 때는요, 두 가지를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그렇게 읽고 있어요. 제가 현대어 버전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보다요, 개역개정을 읽으면 더 멋있게 표현이 돼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멋있죠? 네. 왜냐면 저는 이걸 좀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들도 공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잘 해석된 거는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감탄하면서 뭔가 터져나오는 말들이에요. 그거는 의미를 막 디테일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탄을 여러분들이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역개정과 현대어 버전을 좀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저희가 개역개정이 아닌 현대어 버전을 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개역개정을 읽으셔야 돼요. 그건 다 집에 있으시죠? 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 함축적인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1절 부터 이제 저희가 6절까지 볼 텐데요. 자, 한번 같이 따라와 보세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쓰는 바울이 그 첫 번째 편지의 첫 마디에 뭐라고 쓰냐면 자신의 어떤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특별히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입장은 이거를 하나님의 뜻이다, 계획이다, 감탄할 만한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큰 꿈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았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큰 환상도 보여줬고요, 음성도 들려주셨고요, 기적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로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결론이 어떻게 됐죠?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저는 되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뭡니까? 이거 사기 아닙니까? 저 그렇게 옛날에 잘 나갔었잖아요. 유대인들 사이에 있을 때요, 저 종교 어떤 지도자로서 잘 나갔었고요, 그렇게 잘 컸으면 정치인도 될 수 있었고요, 나름 잘 나갈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꿈을 주셔서 그 큰 꿈을 가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열방 가운데 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큰 꿈을 가졌는데 하나님 지금 저 감옥에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기는커녕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는커녕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무슨 의미로 이방인의 사도입니까? 라고 한탄하는 게 정상적인 어떤 바울의 심정이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어떤 교회? 어떤 계획일까요?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려는 계획이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이것을 조금 저희가 해석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당시에 감옥에 있는 게 나았을까요? 풀려나는 게 나았을까요? 2000년 전에요. 풀려나는 게 낫죠.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것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0년 후에 지금에 돌이켜 봤을 때 바울이 감옥에 있었는 게 좋았을까요? 풀려나는 게 좋았을까요? 우리한테는 감옥에 있는 게 좋았어요. 왠지 아세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편지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바울이 돌아다니고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그냥 돌아다니면서 계속 목양하고 한 지역의 목사로서 또 사역자로서 사역을 했다면요, 이러한 자료들이 안 남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만드셨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썼던 책들과 편지들은요 결국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모든 교회를 살립니다. 모든 교회가 그것을 보고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하고요, 모든 교회가 그것을 통하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택하셨어요. 특별히 바울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향한 계획이 틀렸나요? 맞았나요? 맞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인 우리가 지금 이 서신서를 읽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어쩌면 바울 서신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구약에 정통했고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처럼 다시 해석하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방인인 우리는 유대에 대한 풍속도 모르고요, 율법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가르치셔야 됐어요. 그래서 세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많은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요,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요 여전히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의 어떤 편지를 통하여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울은 어쩌면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당대에는 그것이 성취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충실히 행해요. 감옥에 갇혔다고 신세 한탄하지 않고요, 여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목양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그걸 통하여 바울이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옥에서도 수행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복음이 이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인사가 이제 바울에게는 1절과 2절에 지속되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놀라우십니다. 아마 이 편지를 처음 본 교회들은 바울이 왜 이렇게 기분 좋아하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믿음을 있었어요. 믿음이요. 그래서 바울은요 거기서 굴하지 않고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 그 감격과 부르심이 또한 사명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신가요? 어때요? 저는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에 제가 하나님을 20살에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예배를 회복시키는 마음이었어요. 어떤 디테일한 건 잘 알 수 없지만 예배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었고, 그 사명을 가지고 쭉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어쩌면 저도 제 인생에서 그것이 다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명들을 주신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셨다면요, 여러분들은 그 꿈이 좌절되고 실패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당대에 그것이 온전히 완성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을 성실하게 해야 될 일들을 하셔야 해요. 목사인 저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고 커피를 내릴 수 있는 기술과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그걸 열심히 해야 해요. 하나님 저 뭐예요? 저 예배를 회복하라고 그러는데 저 맨날 여기 와서 커피 팔고 있어요. 제가 한탄하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저는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하나씩
수용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게 하셨고요. 여러분의 삶도 어떠한 감옥과 같은 인생이 펼쳐질지라도요,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두 번째 찬양에 대한 이유가 이제 펼쳐집니다. 두 번째 찬양에 대한 이유는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온갖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찬양의 이유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온갖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아세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인지. 4절에 보니까 그 복이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4절 같이 읽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 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복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한 점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신 거래요. 네. 우와! 우리를 한 점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신대요. 어떠세요, 여러분? 기쁘신가요? 기쁘시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에 어때요? 흠이 없으신가요? 저는 흠 너무나 많아요.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늘 기도하면 여러분들도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기도하면 무엇도 제일 생각나세요? 하나님 죄송해요. 흠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 뭐 인생이란 거 다 떠나서요. 일주일도 제대로 못 살아요. 일주일이라는 시간도 흠이 없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저예요. 제 생각에는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이런 내 생각과 마음들이 제 안에 너무나 많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삼으셨냐면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아셨대요. 선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셨대요. 요한이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아빠가 결혼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요한이를 아셨대요. 우리 하나하나를요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단순히 어느 정도의 과거가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공간이라는 게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획하셨대요. 근데 그 계획이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요. 내가 너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들 거야 라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품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그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함께 읽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와!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신 다음에요 그냥 그리고 시간이 지나간 게 아니라요 뭐 하셨다고 하냐면은 계획한 것을 실천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냥 생각만 하다 쟤 왜 저래? 야, 쟤 안 되겠어 라고 포기하신 게 아니라요 내가 계획한 것을 실천해야지. 원래 만들었을 때도 흠이 없고 거룩하였는데 이 아이가 이 자녀가 더러워지고 어떻게 보면 흠이 많아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는요, 내가 이 아이를 다시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실천해야지 하면서 누굴 보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대요. 그리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구경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최종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했을까요? 뭐 하려고요? 네, 사랑인데 여기 보면 4절에 답을 찾으시, 5절에 답을 찾으셔야 돼요. 5절에서. 맞아요. 가족을 삼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룩, 흠이 없고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게만 속한 그 성품이에요. 이 세상은 흠이 없고 거룩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룩이란 개념은 존재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존재적으로 완전히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감히 창조물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려고 했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을 어떤 죽어서 가는 천국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예수님 믿으세요? 왜 그러시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 가려고요. 땡,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는 달라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을까요? 이제 여러분은 답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에요. 특별히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은요, 우리의 어떤 민속 어떤 신앙과 종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즉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먹고 살고 영원히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접하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이러한 목적이 아니라 유토피아와 같은 좋은 곳에 나 가고 싶다 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유토피아는 없어요. 유토피아는 누구의 나라죠? 인간의 나라예요. 인간이 가장 좋은 곳.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천국은 어디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삶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면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아직 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경험하는 거고요. 지금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두 가지 차원이 있겠죠. 개인적인 종말, 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시공간에서 벗어날 때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 시공간이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 종말의 때가 도래했을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 나라가 또 완성되는 개념이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항상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단어를 생각하면 뭐냐면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미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도래하였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간 속에 있죠? 이 창조된 시공간, 물질적인 시공간 안에 갇혀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헐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지만 그것은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한 것은 우리가 시공간이 어떻게 보면은 없어진다는 개념보다 시공간이 초월될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른 말로는 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네. 제가 하나님을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천국에 이제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했을 거예요. 조선시대에 보면 왕이 누군가를 부르죠. 누구를 들라 해라. 그러면은 네 하면서 이제 사신이 가서 잡으러 가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를 잡아와요. 데리고 오는 거죠. 잡아온 게 아니라요. 잡아와서 그리고 왕의 면전에 세워요. 네. 그때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충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그때 그 왕이 부른다면 그 부름은 어떤 느낌일까요? 영광스러운 부름이겠죠. 감격이겠죠. 와, 나 같은 존재를 왕이 친히 아련한다고 나를 불러주셨네. 이런 감격이고요. 그 왕을 미워하고 그 왕을 싫어했던 사람은 그 왕을 배울 때에 두려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은 각자의 시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누구나 언제 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때로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사신을 통하여 부를 거예요. 누구를 오라 해라.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느낌이 돼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영광스럽고 감사한 느낌으로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백성으로서 그 삶을 충실하게 사셔야 돼요. 이게 어떤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게 천국에 대한 개념이고요. 특별히 천국은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지만요. 성경에서는 천국이라는 말을 거의 안 해요. 천국은 마태복음에서만 표현해요. 천국, 한자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꾸 어떤 민속신앙적인 좋은 나라, 불교에서도 얘기하는 어떤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원래 천국은요, 헬라인들에게는 하늘들의 나라예요. 초월된 나라, 신적인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뭐 헬라 사상에서 이데아 같은 곳이죠. 네. 그런 곳이 천국이고요. 우리가 가진 어떤 신앙들은 어떻게 보면 민속적인 신앙 속에서 천국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천국으로 갔죠, 지금? 네. 네, 가족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버지하고 잠시 떨어져 있다가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되겠죠. 다만 여러분들은 제가 좀 다시 돌릴게요. 쭉 돌려서 다시 설명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이유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족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찬송하리로다예요. 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로마서에는 더 많은 걸 다루지만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다뤄요. 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생각하셨고요.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작정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친히 보내셔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대요. 와우! 놀라운데 인간이 뭐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나오질 않아요. 로마서에 보나 다른 서신서에 보면 인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은 목적이 찬송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이 한 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뭐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셨을 때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했는가요? 우리는 창조되자마자 하나님을 버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을 피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미워했고 어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데에 우리는 집중하면서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라고 주신 가족과 이웃조차도 우리는 미워하면서 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인간을 끊임없이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이것을 더 깊이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죠? 은혜를 간직하면서 기쁘게 사셨나요? 아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주만 생각하더라도요. 눈만 감으면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초점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눈을 돌렸을 때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주님 너무 멋있으세요. 때론 너무 미안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신실하게 사랑하셨군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그리고 마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사랑을 실천하셨군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는 이제 성령이 거하심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까지 인간을 계속적으로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가족 삼으심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서 늘 멀어지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씻기셨어요. 씻기면 도망가서 진흙탕에서 뒹굴고 더럽게 살고 하나님 또 부르셨어요. 또 씻기셨어요. 씻어놓으면 또 나가서 더러워지고 우리의 삶의 반복이에요. 이것을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성숙한 어른이 되었을 때에 우리 부모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자녀는 어떻게 고백할까요? 그 부모를 찬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 부모 참 좋으신 분이셨구나.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러시는 분이세요.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한동안 한 주간 살아갔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셨구나. 신실하셨구나.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셨던 분이시구나. 이것을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고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다시 정리할게요. 바울은 우리에게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고 싶으시죠? 세상 복을. 네, 세속적인 복을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저 가난해요. 하나님, 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잘 나가게 해주세요. 제 인생 떳떳하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요.
우린 이러한 복을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죠. 바울은 그러한 복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너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는데 그 영적인 복은 세상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이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이방에 있는 로마와 헬라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런 우상들은 너희들이 뭐 잘해줄 때만, 뭐 바칠 때만 콩고물 주고 조금 잘해주고 풍요로운 뭐 돈 좀 주고 이러한 신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신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너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신성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피조물을 거룩하게 하셨던 분이시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제가 표현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했다는 거는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왕에게 입양되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왕 가족으로 살고. 그렇죠. 그런데 미련하게도 사람은요, 왕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행태는 어떠냐면요, 물어보는 거예요. 신하들한테. 왕의 가족이 되면 밥 좀 주나요? 월급 좀 나오나요? 제 연봉 좀 더 올라가나요?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가족이 된 것을 진짜 믿고 경험한 사람은요, 찬송해요. 누려요. 이야, 나한테 이런 놀라운 인생이 펼쳐졌구나. 그런 걸 돈 물어보고 밥 주냐는 거 물어보는 사람은요, 미련한 사람이고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걸 저는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우리 존재 자체를요, 여러분 돈 좀 없으면 어때요? 돈 없으면 어떻게 되죠? 어려워. 네, 죽진 않아요. 복지가 어느 정도 돼 있어서요. 돈이 없으면요, 불편해요. 네. 좋은 거, 좀 더 편안한 거, 돈 많으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움직일 거, 남이 움직여서 뭐 해줘요. 네. 돈 많으면요, 조금 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것이 영원한가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전도서에 나오듯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전도서에 또 뿐만 아니라 자문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청년의 때에 너희가 또한 살아있는 동안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창세전에 너희를 사랑하셨던 그분을 기억해라. 너네 왜 미련하게 이 세상 것에 너무나 집착하면서 사느냐? 왜 왕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봉 더 올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찬양해라. 인생의 시간 동안 기껏해야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속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을 해봐야 몇 년을 찬양할 수 있다고요.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신실하신 그분을 찬양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영적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그리고 상상하세요. 저는 그렇게 늘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상상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주시고 2000년 후에 태어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니. 오 할렐루야. 지금 좀 배고프고 지금 좀 못 입어도 하나님 괜찮아요. 저 주님만으로 행복해요. 충분해요. 이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있는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더하십니다.
더 기쁜 은혜와 찬양을 그 입에서 터져나게끔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요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세속적인 복을 우리가 달라고 하지 맙시다. 신령한 복으로 찬양합시다. 아멘. 그것이 바로 감옥에 있었던 바울의 고백이고, 어쩌면